지난 영상에서 저는 치유를 받고 유지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베드로가 왜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치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 앞에서 치유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성경의 새 증인의 말을 통해서 치유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라고 제가 확증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전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치유 간증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형제님이 왜 기름 부음 받아서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왜 질병에 걸리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모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기름 부음도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개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과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사역팀은 선교사들만 지낼 수 있는 집에서 함께 숙박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전에는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순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모두가 잠잘 때 유튜브 사역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셨던 소수의 크리스천만 아는 기도하는 방법 영상들이 그곳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설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그곳에서 이제 찍을 곳이 거실밖에 없었었는데 낮과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찍지 못하고 가능한 시간대가 새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몸살에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몸살이 걸리기 전에 배탈이 있었었는데 몸살이 동반된 상황이었어요. 장염에 걸려서 그것이 열로 이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게 아픈 것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갈 감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믿음의 스위치는 항상 켜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몸의 열은 계속 높아지고 식사를 조금만 해도 화장실에 몇 번씩 가는 상황이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이 제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그곳이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역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제는 몸살이 아니라 고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고열이 일어나고 이틀째 새벽에는 제가 열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였고 식은땀도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해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앞을 보는데 시야가 너무 비몽사몽해서 제가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그 계단에서 옆을 계속 무언가를 잡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너는 왜 너가 한 설교를 믿지 않느냐 라고 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운 상태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계속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제가 기도를 했었냐면 바닥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주님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저는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육체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 목 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때 정말 나는 오늘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제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몸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누운 상태로 두 팔을 올리면서 계속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몸은 아팠는데 영 안에서 굉장히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거실 바닥에서 일어났는데 잠깐이지만 고열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몸에서 고열과 복통은 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바로 음식을 먹고 저녁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의 분량이 차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면 그것은 가장 오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가장 먼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